오늘 요한복음 9장 35절 41절 말씀 가지고 진리의 눈을 뜨다라는 제목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그 여름방학이라 우리가 연합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특히 요한복음 9장 말씀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하는 그 장면인데, 이걸 영상 보면서 한번 내용을 잠시 그 애니메이션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모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에요. 안녕.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의 구원자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보았어요. 예수님! 이 사람이 눈이 안 보이는 것은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아라. 그리고 예수님은 크게 침을 뱉어 반죽을 만들어 눈먼 사람의 눈에 가르려 말했어요. 시원 용서에 가서 씻어라. 눈먼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했어요. 그러자 눈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눈먼 사람의 이유가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맞아요. 그 자리에 없다. 그와 비슷한 사람일 거야. 안녕. 이랬어. 나야 나. 누가 나를 고쳤어? 그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말이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셔? 나도 몰라. 그날은 모두가 쉬는 안식일이었다. 모두가 쉬는 안식일에 예수님은 사람을 고치는 일을 했대요. 대제사장들은 그러면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저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잘 보여요. 대제사장들은 계속 질문을 했고 눈먼 사람의 부모까지 불러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대제사장들이 무서워 부모들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눈먼 사람이 못 참고 부르짖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벌써 말했잖아요. 왜 계속 다시 말하게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내 눈이 고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그 다음날에 부쩍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를 회당 밖으로 내쫓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봐, 그를 찾아와 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게 누구예요, 선생님? 나는 그분을 믿고 싶어요. 너는 벌써 보고 있어.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주님, 제가 믿을게요. 그는 예수님을 경배했답니다. 요한복음 9장 이야기입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9장이 전반적으로 전체가 이 맹인된 자를 고쳐주는 장면, 그리고 그걸 구원하는 장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은 예수님 고쳤다 하면 5절, 10절 짧게 나와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요, 9장 전체가 다 맹인된 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를 기록했죠. 오늘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구걸하는 그 맹인을 보시면서 길에 있는 그 사람을 보게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의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에게 베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인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축구를 계속 보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축구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만약에 다른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계속 보면요, 입에서 자연스럽게 운동 얘기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따르는 이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따르는 이들을 보면 연약한 이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가 있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을 보면은 그간에 병이 걸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의 관점은요, 삶의 연약한 이들에게 향해 있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럼 어때요? 제자들도 우리 영상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다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삐어, 선생님, 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 유대 사회에는요, 장애, 특히 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죄나 아니면 부모의 죄로부터 인해서 그것이 부정하다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그 징벌의 결과로 그 장애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요, 레위기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제사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제사장을 뽑을 때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할 수가 없다라고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흠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비틀어진 자나 지체가 더한 자니.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그 장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것을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장으로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딱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는데 그 누구 죄냐? 저 사람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통념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장애가 있으면 죄가 있다, 부정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유대교 배경 속에 오래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배경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시선과는 다르게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필터 없이 그냥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의 언어에서는 그 당시의 사회적인 그 인식이 쭉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심성수도 없습니다. 아마 그 길에서 구걸하던 맹인이었으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말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도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 사람 죄입니까? 아니 사람들의 죄입니까? 아니 부모의 죄입니까? 그 지적하고 쉽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으냐면 이 언어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제자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이런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요, 누구 죄냐? 누가 부정해서 이런 장애가 있냐? 지금 누굴 탓하고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요, 누구의 죄가 아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그리고 고칠 수 없다는 인간의 불가능한 일이 여겨진다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아니구나 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제자들처럼 누구의 잘잘못인가 잘못을 이제 가리려고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들을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으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그 장애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 장애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특별히 세상의 빛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앞부분의 9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눈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 헤매는 이들에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표적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한 사람이 그 육체적인 눈이 뜨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애우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열리게 된단 말이죠. 본문에서 이 시각장애우는 나면서부터 눈이 시력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그의 삶이 그냥 어둠 자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을 그 명령을 따라 순종했더니 그 눈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됐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 맹인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의 눈을 고쳐준 자가 누군지 몰랐다는 겁니다. 마치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고침받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고침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평생 가지고 있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막 감격하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맹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조금 의아합니다. 8절 9절 보면 이웃 사람들과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거린 아니야? 길에서 이렇게 빌어먹고 살던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아닌가? 야, 그 사람이랑 비슷한데 눈 뜨고 보고 있네.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장애를 갖고 그리고 장애 때문에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떠지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것을 경험한 이들이 막 감격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저 사람 거린 아니야? 맞나? 아닌 것 같은데? 의구심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심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이 대답을 이렇게 쭉 찾다 보면 누가 고쳐줬냐 하면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줬어요. 처음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나 자신을 고쳐줬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고 구원자임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고쳐줬다라고 인식하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고쳐준 자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9장 33절에 이야기했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 보면은 이제 그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을 고백해요. 보십시오. 처음에는요, 누군지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고쳐준 자가 선지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인자, 구원자임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진리의 눈뜸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떠지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영혼의 눈이 뜨여진 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 안에서 빛과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가 고침받은 것, 맹인이 눈 뜬 것, 그곳에서 그냥 말씀이 끝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만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라고 하면 그것으로 이야기해도 그냥 모든 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 보면요. 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여정 통해서 이 바리새인을 비롯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딴지를 겁니다. 한 사람이 눈이 뜨여졌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건단 말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딴지 걸음에 있어서 이제 율법을 걸면서 율법 때문에 그 눈뜬 이와 그리고 그의 가족과 예수님까지 이제 시비를 걸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모습 어떻습니까? 그들은 육신의 눈이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놀라운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긴커녕 이제 비난하고 정죄한단 말이죠. 가장 큰 이유가 안식일에 고쳤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은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들 중에 분쟁이 있다니. 이들은요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사고는 그 당시에 기득권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무언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기나 여기지 않나 재판관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눈이 열렸습니다. 눈을 보게 됐습니다.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고 그 눈을 바르고 그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그 율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는 죄인이다. 어떻게 보면 맹인이 눈에 떴다는 것, 이 사실조차도요 어떻게 보면 부정하는 거죠. 어떻게 그 안식일에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냐? 이건 안 된다.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장애 후에 그 눈뜬 자, 그 맹인의 부모님까지 데리고 옵니다. 보시오. 당신 아이가 지금 안식일에 눈이 열렸습니다. 근데 율법을 어겼습니다. 불법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나오면 좋지 않습니까? 거기서 막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저 아이가 성인이니 저 아이에게 질문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저 아이에게 그 문제를 제시하십시오. 그 부모들도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어겼다는 그 불법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낙인 찍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불편함과 그리고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스러워서 저 아이에게 책임을 물으십시오.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니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기보다는 그 진리를 눈앞에 두고 외면하고
그리고 그것을 피하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교만 속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도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눈이 멀어 진리를 보지 못하는 것은 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어도 진리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 자신들의 아직과 편견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기 소원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단 말이죠. 아니 그것을 몰랐다면 그러면 그것이 나는 몰랐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사실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이 진리와 멀어지게 하고 있다면 그 누구의 잘못이냐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각 장애우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어둠에 갇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선포할 때 그 바리새인들의 반응 한번 보십시오. 41절 말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마음을 그 도전적인 말씀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를 영접했다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영적 눈이 열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오늘 눈이 고침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을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많은 이들이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 그 자기 의로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로움 속에 살아가다 보니 이 진리와 점점 멀어지게 됐고 그리고 영적인 매기는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둠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면은 장애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 시선이 믿음으로 용기 내지 못하도록 방해하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 점검했을 때 나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는 목회적 경험입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경험하다 보니 교회 활동, 교회 생활, 교회 일이 너무 익숙해요. 모든 게 다 익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고 진리를 찾고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향해 나가기보다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러면 그래도 괜찮게 좋은 결과가 있겠지.
많은 경험이 진리를 방해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내가 영적인 어둠 속에 살았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붙잡고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영적인 어둠 때문에 아니면 육적인 어둠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혹시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메시지 앞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눈이 뜨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선지자로 하나님께로 오신 분으로 그리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삶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진리 앞에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께서 선포하신 진리의 메시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됩니다. 내 생각도 또 나의 의로움도 나의 고집도 나의 철학도 나의 경험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님, 이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진리 앞에 바로 서기 원하오니 진리 앞에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나에게도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진리 안에 반응하게 하시고 육적인 눈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리의 눈이 닫혀서 그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영적인 어두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귀담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진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